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뒤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잠시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꽁꽁 묶이죠, 그죠? 이 맞바람 때문에 애를 쓰고 있지만 멈춰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여러분 애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안 나가고 있지 않나요? 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더 희망하고 싶어요. 더 기뻐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오늘 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영혼에게는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오신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려는 이들, 당신의 말씀을 살려는 이들에게는 정말 가장 필요한 순간에 늦지 않게 오신다.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오시면요, 어안이 벙벙할 만큼 이거 진짜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런 거 체험해 보신 분? 없어요? 체험했으면 겁이 없어야 되는데 겁을 상실해야 됩니다. 체험한 사람은 겁이 없어요. 왜?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뒷걸음질이 없어요. 저도 여기 와서 좀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약간 겁을 상실했습니다. 네,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면 겁이 없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맞죠?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가까이 계십니다. 이건 우리가 성체성사로 이미 느끼는 바죠. 놀라울 정도로 가까이 있다 못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어떻게?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 험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옆에 있는데 어떻게 험담을 해? 겁도 없지. 그렇게 겁 없으란 얘기가 아니고 겁 없이 사랑하란 얘기지 겁 없이 죄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는 체험이 얼마나 놀라운지 교황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하느님과의 만남은 여러분을 언제나 놀라움으로 이끌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사라지면 이 신호가 온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완전히 무뎌졌구나. 깜짝 놀라야 됩니다. 열정을 뛰어넘고 기쁨을 넘어서는 또 다른 체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뻤지만 그 기쁨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진짜일 리가 없어. 그것은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무척 아름다운 이 영혼의 상태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느님이 함께 있다라는 그 확신, 기쁨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하느님의 현존만이 줄 수 있는 놀라움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의 학설이나 윤리적 이상이 아니라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부활하신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이념이나 어떤 윤리나 어떤 학설이나 내 어떤 삶의 지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관계. 살아있는 관계. 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죠. 여러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고 신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외롭게 홀로 주님 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이나 어떤 윤리적 이상들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현존 체험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지며 그분으로 양육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타인들의 형제들과 자매들로 바라보며 만지고 양육합니다. 단순한 얘기예요. 이게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이 말이 안 들릴 때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아무튼 이 은총의 체험을 살도록 동정마리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강론하셨는데 이 강론은 언제 하신 거냐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볼 때가 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 유령 아니야 만져봐 막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랑 같이 살면서 같이 밥도 먹고 다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본인들은 만났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나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을 하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에 머물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으로 만난 상태. 그러니까 어때요? 겁쟁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지 않았으니까 겁쟁이에요. 십자가 그러면 도망가고 물이 걸으면 유령이다 막 그냥 겁쟁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또 자기 생각대로 막 팔아먹을 생각도 하고 배신도 하고 겁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으로 만나서 두려움 없이 사랑을 완성할 그 길에 들어섰는가가 만나고 안 만났는가의 차이예요. 그리고 만난 사람은 절대 배신할 수가 없어요. 만난 사람은 달라요. 만난 사람이 오이지상으로 살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만났다는 착각 속에 있는 분들은 영혼이 한번 흔들려야 됩니다. 나도 만나고 싶다 라는 열정, 그 뜨거운 심정이 다시 떠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느님을 만나는 거, 가깝게 친밀하게 만나는 거 다 원하죠. 근데 이제 오늘의 복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때가 오면 많은 신앙인들이 겁에 질려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다 예수님이 만나 주시려는 때가 있을 때 그 순간에 다들 겁에 질려서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더라고요. 혹은 완전히 완고하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러니까 보면 오늘 복음에서는 겁에 질렸죠? 비명을 질렸죠?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만나 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꽉 닫아버렸죠? 만났지만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겁쟁이 두려움으로 그냥 남아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신앙인들이 거의 여기에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넘어가는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고 이제 일독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고 있기에 우리가 심판날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잖아요. 용기가 없는 신앙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냥 마음이 완고한 겁쟁이로 남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해도 사랑을 막 받고 은총을 받아도 겁에 질려 비명만 지르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섭섭하다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 보세요.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아, 주님이시군요 해야 되는데
그냥 겁에 질리고 넋을 잃고 완고해지고 있는, 이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여러분을 그걸 지적하려고 오늘 강론을 썼겠어요? 아니죠? 이제 벗어나자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확신 있어요,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사랑하면 됩니다. 겁내지 말고 뭘 청해야 되냐면 그분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분처럼 사랑할 용기 청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난 못해요. 이렇게. 난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무서워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게?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고해소에 있던 친자들하고 이제 대면하면 참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참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겁쟁이야. 용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더 주시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안 받는 걸 어떻게 줘요? 쓰실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만 하면 그냥 깽깽깽깽 비명을 지르는 사람을 누가 씁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는데 나다, 용기를 내라 하고 다가오는데 도망가는 사람을 어떻게 당신의 제자로 씁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바로 이 부분, 두려움, 용기, 요거 하나를 못 넘어가고 완고하게 변해버리더라고요. 희망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하던 것만 계속하는. 보세요. 근데요, 사랑만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심판날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해야 확신이 생깁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려움이 없죠?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누가 모함을 하고 막 찌르고 해요. 하나도 안 두렵죠. 다가오실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지켜주시거나 순교의 영광 속에 천국에 들어가거나. 그죠?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용기가 없을 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못 만났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직접 가르쳐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발을 닦아줬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못 만났어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었어요. 용기가 없었죠. 다 숨고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두려움 없는 사랑 앞에서 제자들 어떻게 했죠? 도망쳤어요. 두려움 없는 사랑이 내 눈앞에 딱 드러났는데 다 도망쳤어요. 그때 나타나신 분이 누구죠? 이제 성모님이 두려움 없는 모성적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야 어떻게 됐죠? 두려움 없이 성령의 사람이 됐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희망의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막을 게 없었어요. 박차고 나갔죠. 방에 더 이상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차고 나가서 죽인다 그래도 끝까지 증거했죠. 그리고 그분과 닮은 사랑을 완성하고
심판 때 확신 속에서 죽었죠. 이게 그리스도교의 매력입니다. 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주님은 언제나 다가가실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다른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 신앙은 사도적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신앙에는 친교가 있고 참여가 있고 사명이 있고 희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요. 그렇죠? 주눅 들어서 자기만 바라보고 어떤 안정적인 삶을 바라는 그런 뉴에이지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진짜 신앙이 뭔지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그 사랑을 완성함으로써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